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죠. 그래서 감사와 관련된 찬양을 골라봤습니다. 잘 모르시는 곡일 수 있습니다. 앞을 보시며 가사를 묵상하시며 함께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비치리.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계속해서 우리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예수 하나님 독생자를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우리 2절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십시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만유의 창조주 만유의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모두 다 그 앞에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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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묵상하심으로 이 찬양 함께 묵상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너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내 노래 가운데,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그분은 내 자랑,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분은 내 자랑입니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아멘. 그분은 내 자랑이시며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전부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다시 한 번 더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이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의 향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노래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이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다시 한 번 더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악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것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깊이 하나님 한 분만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겠다 선포하며 결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마음속에서 배우며 닮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은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쥐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들고 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일 거룩한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영안의 눈을 밝혀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을 갖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단일 기도에 참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모두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염병을 두려워하며 나태해지고 게을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며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좋은 환경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잘 성장하여 장차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잘 준비하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앞길에 주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에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무너진 정치와 경제가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 믿음이 연약하여 예배에 참여하지는 못한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저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글로리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7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11월 1일부터 21일 주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매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10일 수요일은 사랑방장 모임 개강일입니다. 20일 토요일에는 학습 세례 문답식이 있습니다. 21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며 예배 중에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27일 토요일에는 사역위원회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교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 다니엘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로 예배 들으시는 성도님은 꼭 아멘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주일 오전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주일까지 매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3번 방향 차량 운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인 11월 21일에는 성찬식과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강단은 성도님의 감사로 채우려고 합니다. 감사를 담은 과일과 채소를 준비하셔서
14일 주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교회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민우승 권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11월 10일 수요일은 사랑방장 모임 개강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비전홀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있을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박성진 목사님께 신청해 주세요. 중고등부에서 열왕귀하를, 유초등부에서 에베소서를 성경 통독 진행 중입니다. 2022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1일 남았습니다. 수험생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선한 양심을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무대가 좀 색다르죠. 지난 주간 동안 이 다니엘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혹시 안 나오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또 달라진 모습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를 맞아서 우리가 특별하게 은혜 받는데 이 무대도 좀 바꿔보자 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젊은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이쁘게 꾸며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또 달라진 게 좀 느껴지십니까? 우리 프로젝트를요 좀 바꿨습니다. 한 달 동안 원래 우리 프로젝트는 좀 어두워요. 그래서 좀 밝은 화면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한 달 동안 우리 프로젝트를 좀 바꿨습니다. 좀 더 선명하게 잘 보이시죠?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꼭 저녁마다 나오셔서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 꼭 나오셔서 꼭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고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에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 추수감사주일 강단에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 함께 얹으려고 합니다. 감사의 내용들이라기보다는 감사하는 정성들을 우리가 좀 모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꼭 기르신 것 아니더라도 과일과 야채들 여러 가지 풍성한 것들을 올릴 수 있도록 꼭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큰 거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작은 정성들 괜찮으니까요. 우리 자세한 건 우리 민은순 권사님께 말씀하셔서 상의하셔서 꼭 이곳이 강단이 풍성한 감사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랑빵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랑빵 모임을 못했는데 이제 11월 달부터 정부에서 많이 풀어줬어요. 그죠? 이제는 본당에서 50%까지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이제 사랑빵장님들도 함께 좀 움직이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수요일 날 10시 반까지 꼭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선한 양심으로 행합시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제 마음에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불교나 천주교 같은 곳에서는 이 창구가 단일화되어 있고 분명해서 정부와 소통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교회들은 워낙 교단들도 많고 또 교회들도 많다 보니까 일원화된 창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와 별로 대화도 안 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고 특히나 교회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정당한 어떤 요구와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당하는 것 같고 일방적으로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정부에서 어떤 교회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들을 설명해 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함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이 교회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지침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서 뭐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노예 목사님들한테 하소연하기도 하고 하는데, 노예 목사님들도 뭐 별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분들도 뭔가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교회가 좀 연합해서 뭔가 단일화된 창구를 가지고 좀 세력화하고 좀 힘을 가져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이 교회 단일화된 창구에 찾아와서 좀 대화도 하고 부탁도 하고, 또 교회가 요구하면 좀 힘이 있어서 정부가 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힘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좀 답답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피해보고 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치인들 표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요 열심히 뛰고, 또 뭔가 이 표가 있는 곳이라면 발벗고 갑니다. 근데 교회가 사실은 많기도 한데도 정치인들이 교회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이유는, 물론 교회들이 정치에 별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도 않지만 어떤 일들을 할 때 또 뭔가 힘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교회가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좀 강력한 정치인들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실제로 우리가 교회가 힘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되어질까라는 생각을 하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죠. 긍정적인 모습들보다 부정적인 모습들도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접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 코로나가 되었든 교회가 어려운 상황들,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정부와 대화를 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정치적으로 세력화하지 않고도 정부가 교회에 와서 교회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교회를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제 그 고민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해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꺼졌네.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선을 행하라,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선을 행하는 것 당연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또 뭐라고 나옵니까? 선을 행하는데 해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선을 행하는데,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행하고 바른 일을 행하는데 누가 그 사람들을 해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그것을 이야기했을까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하면 불의하고 또 악행을 행하는 자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는 1년에 몇 번 이 성찬식을 안 하지만
이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했습니다. 근데 성찬식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모여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라는 사람의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그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사람을 잡아먹는다더라,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 이렇게 오해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가족도 없고 서로 몸을 썩는 우리 한 형제다, 한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서로 몸을 썩는 이 부정한 사람들로만 인식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이지만 로마의 대방화 사건이 일어나면서 네로 황제가 이 방화를 일으켰는데 자기가 방화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 그랬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방화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핍박하는 겁니다. 아직 자기들이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 때문에 방화 사건을 저질렀다라는 그 오해와 거짓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오해와 박해를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런 오해받는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해와 편견을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그런 적도 없는데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오해하고 결단하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정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는요,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정말 죽고 싶죠.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당한 것만큼 나를 괴롭게 한 사람들을 정말 똑같은 괴로움을 당하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마음속에 듭니다. 당신들도 이 고통을 경험해봐야 내 아픔을 알지, 갚아주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죠.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 보면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이라고 해서 교회들을 비난하고 대적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이 정치적으로 좀 세력화해서 종교적인 세력을 만들어서 항거하고 대적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정치, 종교적 압박에 대해서 무력 항거를 통해서 대적했던, 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싸웠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가 눈 깜짝했을까요? 로마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을까요? 실제로 로마가 피해를 조금 당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이 열심당원들 때문에 교회가 더 큰 피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이유밖에 되지 않았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9절 말씀,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악으로 악을,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 복을 빌라. 그러니까 억울해도 이 억울함을 갚아주는 것이,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억울함을 어떻게 갚아줘야만 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함을 당할 때 갚아줘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적합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함이 있어도 갚는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함을 갚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고난을 극복해 내야 하는 겁니다.
그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지극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방법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악을 선으로 갚고 악을 선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방법이 너무 바보 같아 보여요. 너무 어리석어 보여요. 왜 우리는 당해야만 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내가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가 고난을 당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사업의 복, 자녀의 복, 이런 복들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 당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복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복은 바로 천국에서 누리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복이 나오죠. 어떤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밖에는 다른 소유가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를 이야기하죠. 애통하는 자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밖에는 위로를 얻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가 있습니다. 이 온유한 자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그의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들을 이야기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들은 악을 갚는 것보다 그의 마음에 의가 가득하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의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마음에 긍휼함을 가지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그 복수심의 마음을 흐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 사람은 결국 자신을 들여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결국에는 이것을 통하여서 천국을 소유하기를 사모하는 자들, 바로 이것이 팔복, 그들이 누리고자 했던 복이라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복도 바로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희생하겠다라는 것은 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고난을 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기꺼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은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들이 맞이해야 할 두려움이 있죠.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바로 죽음의 때죠. 사람들은요, 열심히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그들 앞에 두려움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판대 앞에 서서 두려움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절망을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해야만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들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누리는 복들은 영원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고 또 빼앗긴다 해도 우리에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땅이 끝나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이요, 이 땅이 끝나고 나면 저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견디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삶의 상급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들을 소유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음이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해야 되는데 왜 선을 행해야 되는가? 바로 천국 가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의를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소유한 그 천국을 날마다 기뻐하며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 기도회에 참석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들 가슴속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저는 매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들에게 모두 다 고난이 있었더라고요. 힘든 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결국에는 최악의 상황들로 갔던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고난의 때가 은혜의 때가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누렸고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그분들에게 기회가 되었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이야기가 그분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선을 행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처음에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오해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악을 행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금증을 가집니다. 어떤 궁금증을 가지냐면, 도대체 악을 행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가?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고 참고 선을 행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기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가? 왜 고통을 주고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깊은 상처를 그들의 가슴에 남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평안할 수 있는가? 온유할 수 있는가?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특별함이 있는가? 도대체 저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궁금증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을 통해서 내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궁금증을 가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궁금증을 가지십니까?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있길래, 뭐가 특별한 그 삶을 살기에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궁금증을 가지십니까?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선한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선한 양심은 흔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이 선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나타나는 양심을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양심이 나오는데 이 양심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되어진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 죽은 행실, 이전의 행실, 보통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던 그런 삶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양심인 것이죠. 이러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선을 행하고 그 선한 양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부끄럽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최권능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원래 이름은 최봉석인데요. 근데 하도 그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니까 그의 이름을 최권능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최권능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일제시대 때 이제 신사참배를 하라고 다 시키는데 이 최권능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결국에는 이 순사에게,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 가서 고문을 당하시는데, 고문을 당하고 채찍으로 아무리 때려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비명소리가 아니라 예수천당,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무리 때려도 기절하면 기절했지 악소리가 안 나오고 예수천당, 예수천당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일본 순사가 물었습니다. 최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때리면 항복을 하거나 비명을 질러야지 왜 자꾸 예수천당 부르시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원래 그릇에 물이 가득 차면 그 그릇을 건드리면 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나는 예수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날 건드리면 예수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줄 아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고난이 오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세상이 놀라고 궁금증을 가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괴롭게 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우리는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선을 행하는 목적과 그 행위의 결과가 결국에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함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 영원한 나라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세상이 이 복음 앞에 엎드러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선을 행합시다. 화내고 짜증내고 욕하고 누군가가 미워서 정말 끝까지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며 선을 행하며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도대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기에,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가 궁금증을 자아내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도리어 부끄러워하게 만들 정도로 일본 순사가 최건동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자아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저 천국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세상을 날이 갈수록 약해져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겐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은 악하여져서 그들의 감정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고 견디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늘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선을 행함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부끄러워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정말 악을 행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함으로 하나님 늘 선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선을 선으로 갚지만 악도 선으로 갚음으로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감동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자신의 삶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선포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억울함도 있고 또 고통도 있고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의 힘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선을 행하고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날마다 선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 속에 선한 양심을 나타내므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잘 지내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올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11조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올려드리는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날마다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과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님 놀라운 복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목적을 두고 올려드린 귀한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인생이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